고통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괴로움이라는 정서적 반응만으로 고통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이나 신체적 아픔으로만 환원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조건 중 하나이며 삶의 구조와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고통 없이 깊은 정신은 자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론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삶의 진실에 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고통은 단지 회피하거나 이겨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에 접근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고통은 억압되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은 단순한 정신적 불편함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나 환경이 우리의 내면과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회피만 한다면 그 고통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놓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은 점점 더 단절되고 무의미하게 변질됩니다. 고통은 때때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삶의 지점, 즉 자기기만이나 억눌린 감정,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계기이자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종교적 차원에서도 고통은 단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위한 도구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가 고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부정하거나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겪은 고난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는 고통의 경험이 곧 존재의 구속을 넘어서려는 영적인 여정임을 암시합니다. 고통은 인간의 나약함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결국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고통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곧 삶의 실체를 회피한 삶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삶의 그림자이자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시련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본질적인 기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행복이 삶의 목표라고 믿지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고통입니다. 이를테면 근육이 성장하려면 반복적인 파열과 재생의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인간의 정신도 고통이라는 자극 없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상실, 실패, 질병, 좌절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을 때 그것은 단지 고통을 넘어서 자기와의 대면을 요구합니다. 그 대면은 곧 무의식에 묻어두었던 감정, 억압된 욕망, 숨겨진 두려움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내면적 충돌이야말로 인간이 자각을 통해 삶을 다시 정의하고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입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은 고통은 인격을 형성하는 토양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어둠, 즉 고통스러운 무의식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수년간 외면해왔던 상처와 맞닥뜨리게 되고 그 상처를 직면함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숙한 자아를 형성합니다. 이처럼 고통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제거는 쉽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이전보다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감수성을 얻게 됩니다. 한 인간의 내면이 고통을 통해 확장되는 과정은 마치 압축된 씨앗이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우는 생명현상처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고통은 중요한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한 개인이 질병이나 상실, 해고와 같은 위기를 겪을 때 그는 이전의 가치체계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은 사람이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거나 중병을 겪은 후 삶의 속도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고통을 이겨낸 성공담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가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근본적인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신호이며 때로는 삶이 더 이상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고통은 반복되고 귀를 기울이면 삶은 새롭게 열립니다. 이처럼 고통은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도기입니다. 고통의 순간은 나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정의하게 되고 결국에는 더 단단하고 더 깊은 존재로 변화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하며 성장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성장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고통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누구도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대신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고통이 공감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마음속으로 함께 아파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충분히 경험했을 때입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에 무심하지 않으며 단순한 위로나 조언이 아닌 그 존재 자체로 곁에 머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따라서 고통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가장 깊은 감정적 매개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공감 능력을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나누는데 고통의 경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나의 감정처럼 느끼는 것이고 인지적 공감은 그 감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고통을 깊이 겪은 사람은 타인의 눈빛, 말투, 침묵에 담긴 미세한 감정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 상대의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힘들었던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의 경험 덕분에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지만 그 약함은 오히려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인간은 다른 존재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서로 다른 배경, 가치관, 성격,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감정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사람은 또 다른 상실을 겪은 사람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질병을 겪은 사람은 병상에 있는 타인의 손을 잡는 순간 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이처럼 고통은 말보다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해보다 넓은 포용을 가능케 합니다.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경쟁 중심으로 흘러가며 사람들 사이의 벽이 높아지는 지금, 고통은 우리가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경험입니다. 예술과 문학, 종교에서도 고통은 언제나 중심적 소재였습니다. 고흐의 그림, 쇼팽의 음악, 김소월의 시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그 안에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통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상처를 고백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 나만 아픈 것이 아니구나, 이 고통에도 언어가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고 이해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게 합니다. 공감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고통은 나를 넘어 너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이자 인간이 인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진실한 창입니다. 결국 고통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기심으로부터, 무관심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끌어내어 다시금 사람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공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더 겸손해지고 더 유연해지며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작은 빛이 됩니다. 고통은 그렇게 인간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잇는 투명한 선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고통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고통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언어로 전환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고통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신체적 고통을 빠르게 진통제로 억제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기술은 감정적 고통에서 도피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을 제공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쇼폼 콘텐츠, 쇼핑, 게임 등은 모두 일시적으로나마 현실의 괴로움을 잊게 해주며 SNS 속 행복한 사람들의 이미지들은 마치 고통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현대인은 고통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로 간주하고 그것을 드러내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고통은 실패의 상징이 되고 아직도 힘들어라는 말은
마치 개인이 나약하거나 무능하다는 사회적 낙인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통을 숨기고 외면하려는 문화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고통을 없애기보다 감추는 법을 먼저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억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쌓여 점차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부정된 감정은 무의식 속에 침잠해 있다가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심지어는 신체화 증상으로 돌아옵니다.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도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크고 복잡한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상처 위에 반창고만 붙이고 원인을 치료하지 않은 채 무시하면 굼고 덧나 결국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그것을 온전히 직면하고 해석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해소됩니다. 하지만 회피와 억제는 그 고통을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는 왜 이렇게 공허한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긍정주의 문화와 결합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마음먹기 나름이야. 행복은 선택이야 같은 말들은 언뜻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은 고통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의 억압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빠르게 극복하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고통을 표현하는 대신 내면에 숨깁니다. 우리는 서로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야 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집단적 회피는 결국 공동체의 감정적 해체로 이어지며 외로움과 단절을 심화시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또한 현대의 소비 자본주의는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서 포장합니다. 고통을 줄여줄 명상 어플, 힐링 여행, 마음치유 클래스, 자기개발 도서들이 범람합니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를 인정하고 마주하는 태도이며 단기적 해소만을 추구하는 방식은 고통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단순히 제거하거나 무마하는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상한 것, 부끄러운 것, 감춰야 할 것으로 여기는 한 진정한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통을 수치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언어로 이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인도 공동체도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고통은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야 할 진실입니다. 회피는 고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고립시키는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는 대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은 실패나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가장 솔직한 증표입니다. 그것을 드러낼 용기야말로 진짜 강함이며 그 용기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은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고통은 끝없는 낙하의 감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상실과 절망, 배신과 좌절, 질병과 고독, 삶이 때로 너무 무자비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러나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은 단순한 파괴가 아닌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공간 속에서도 삶은 의미를 찾는 여정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 인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신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오히려 가장 강한 생명력과 통찰을 얻게 됩니다. 고통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내면으로 이끕니다. 평온한 날들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나라는 존재가 고통 속에서는 명확히 떠오릅니다. 그것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대신 볼 수 없고 누구도 대신 느낄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된 경험. 그러나 바로 그 고립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타인의 평가가 아닌 순수한 자기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이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고통 앞에 주저앉아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것인가? 초월은 결코 드라마틱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걸음,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울다가도 오늘은 한 번 덜 울고, 어제는 숨기기만 했던 상처를 오늘은 누군가에게 말해보는 것. 그것이 초월의 시작이며 희망의 씨앗입니다.
삶의 많은 철학자와 성찰자들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의미라는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 했고, 라이프니츠는 고통 없는 완전한 세계는 오히려 덜 의미 있는 세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연약한지,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을 지녔는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어두움이 있기에 빛이 더 선명해지고, 절망이 있기에 희망은 더 강렬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이라는 상처 끝에 진짜 자신을 만나고, 어떤 이는 질병을 통해 생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지만 거기서 시작되는 생각은 때로 그 어떤 책이나 조언보다도 더 강력한 삶의 통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 얻는 통찰은 단지 개인의 회복을 넘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품을 수 있는 사람됨으로까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자라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견디며 우리는 더 유연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절망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조차도 삶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희망은 언제나 지금 여기 가장 어두운 밤에 조용히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언젠가 반드시 나뿐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그 고통을 견디는 법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고통은 이렇게 인간을 연결하고 성장시키며 결국 우리를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고통을 넘어서려는 의지는 곧 삶을 긍정하려는 가장 본질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속의 의미를 찾는다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결국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빛이라는 것을.